자, 오늘은 참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참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참 경건, 혹은 참 영성, 혹은 참 신앙, 그런 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 가면은 기독교의 경건, 한 사람 신앙이나 경건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 사람이 무슨 방언을 하거나 혹은 무슨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또 방언 통역을 하거나 입신한다고 뒤로 벌렁벌렁 자빠지거나. 입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잠깐 동안 천국 갔다 온다고 뒤로 이렇게 벌렁벌렁 자빠지거나 막 이런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의 정도가 참 경건과 영성의 표지입니다. 표지. 저도 어렸을 때나 10년 동안 성결교 다녔어요. 성결교. 제 모교 해가지고 성결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한 교회였는데 성결교는 또 순복음교 쪽으로 이렇게 가고 기도원에 가면은 참된 경건과 영성 이런 거죠. 막 신비한 어떤 막 이런 거 막 축사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하고 막 또 방언으로 찬송하고 모여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은 필기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볼펜으로 써요.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막. 예? 그럼 또 더 신비를 추구하는 교회 가면 또 어떤 분이 그걸 막 또 통역을 해요. 또 이게 무슨 말이라고. 막 이런 거 방언하지 못하면 하여튼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우리도 여기 지금 다리만 하나 건너가도 어떤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은 이류 그리스도인. 이거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 경건과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경건, 우리의 경건과 신앙의 표지를 초자연적인 이런 어떤 은사나 영적인 체험에 강조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중세 수도원 같은 분위기의 교회 가면은 뭐 이 금식이나 혹은 묵상 기도나 혹은 금욕적인 절제의 삶을 참 경건과 영성의 표지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카톨릭이나 또 오래된 이 전통 있는 교회 가면은 자기 교회에서 지켜오던 어떤 성도들의 무슨 음식이라든가 그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뭐 음악 문화라든가 찬송 문화 이런 것들을 참된 경건의 표지로 영성의 표지로 보죠. 그래서 오래전에는 이 교회 안에서 장로교회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거 못했죠. 기타만 줘도 장로님들한테 기타 다 뺏기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슨 경건과 이런 교회 안에서 지켜오던 뭐 그런 것들 뭐 장례 문화라든가 목숨 걸고 막 이런 것을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측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그 완고한 그런 그 교회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독교의 참 경건과 영성의 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인가? 난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표지가 뭡니까, 여러분? 참 경건한 사람 보여주는 표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자신들이 상당히 경건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경건과 영성을 이렇게 막 퍼뜨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신앙을 이렇게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랬죠.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이제 전대가 교회가 됐는데 뭔가 좀 다른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성경 말씀과는 다른 이런 경건들을 가져와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 겉으로 보면 참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서론에 말한 그런 경건들이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경건, 영성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이 유대교의 영성, 유대교의 경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경건의 중요한 지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코세르법이라 그래가지고 음식법 있는데, 여러분 구약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는 이방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든가 뭐 옷 입는 거라든가 날 지키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의 구분을 하나님 두십니다. 두 분 두시는데 그 중에 먹고 마시는 것, 이 음식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셨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이나, 그죠? 이런 것이나 또 이 곤충들도 이 새도 그냥 날아다니거나 기어다니기는 먹어도 되는데 날개 달리고 다리가 있어서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음식법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음식법을 점점 강화시켜가지고 예수님 시대, 이 바울 시대에 오면은 이 음식법이 유대교회에서는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분해주는 제일 분명한 이 표지, 경계표지예요. 경계표지. 음식이. 경계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선택받지 않는 백성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해요, 안 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베드로도 위선을 했어, 이 일로. 식사를 하지 않아. 왜? 그럼 저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건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이 참 경건의 표지였어요. 만약 유대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음식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뭐 이미 그걸로 끝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건 유대교에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죠. 뭐 피 흘린 채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목 졸라서 먹지 말라 그래. 개고기 먹어도 되냐, 선지 먹어도 되냐, 이런 순대 먹어도 되냐, 뭐 하여튼 이런 많았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 백성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근본으로 그것들을 막 삼으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닦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 시대에 와서 이 골로새 교회 어린 성도들이잖아요. 진리를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또는 여기 보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했죠. 그래서 뭐 초막절 지키게 하고 6월절 지키게 하고 그죠 여러분? 맥추절 지키게 하고 3대 절기가 이런 게 있었고, 또 월삭 매월 첫날, 그다음에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 바울 시대에 오면 유대교가 이 날 지키는 게 또 이방인과 이 큰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막 해서 지금 그렇지 않은 골로새 교인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 영성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대 사회,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 어떤 사람은 금욕적인 삶, 그죠? 막 금식하고 막 육체적으로 자기 고행을 하고 막 이런 거죠. 절제하고 이런 금욕적인 삶과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경건의 지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변하지 못하게 하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꾸며낸 겸손은 겸손인데 꾸며낸 겸손이라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 겸손은 원래 이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그죠? 그래서 겸손은 교만에 반대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미덕입니다. 겸손하라고 항상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근데 본문에서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함으로써 이 겸손을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육체적 고행과 같은 금욕적인 행동입니다. 금욕적인 행동. 당시 그 유대교 중에서도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 그래서 이 금식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막 육체적인 고행을 막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고행을 하잖아요. 힌두교 쪽 이런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그 신비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막 그런
이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과장에서 막 떠든다 그러죠. 과장에서 떠도 영적인 체험을 한다 그러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금욕적인 행동이고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 저도 천사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천사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가브리엘 있고 미카엘도 있고 그 밑에 천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또 유대인들을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베드로는 감옥인데 어떻게 왔냐?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천사들이 진짜 한 사람당 다 있는 건가? 야곱이 누워서 자는데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 둘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오가는 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천사하고 얼마나 될까? 타락한 천사만 해도 군대라 그랬는데 군단. 예? 타락한 천사 마귀하고 귀신들만 해도 군단급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천사가 많을까? 천사가 하는 일은 뭘까? 우리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 천사들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겸손을 과장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냐? 천사들을 예배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겸손이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를 강조하고 또 천사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게 이 경건의 이 참된 신앙의 표지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21세기 우리는 뭐 천사 숭배하는 사람도 없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도대체 그럼 목사님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21세기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모양은 달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쓸데없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방언을 통역함, 환상을 봄, 예언을 함, 귀신을 쫓아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과 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우리가 복음 전에도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이미 그 사람에게는 사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 귀신을 따르고 막 주워 뜯어 쫓아내고 막 어떤 기도하면 주워 뜯잖아요. 막. 예? 막 이런 이상한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참된 영성과 참된 경건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자기 교회가 어떻게 지켜왔던 어떤 그 전통들, 가톨릭에 가면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참된 경건의 표지로 삼아서 그렇게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고 어떤 사람은 막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막 내가 뭐 꿈을 꾸면 하나님 내 꿈에 다 보여준다는 둥 그럼 막 어떤 사람은 와 저건 굉장히 경건한 분인가 보다 영성 있는 분인가 보다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 막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등 그게 나는 음성도 한 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막 그래 그게 경건이라 그러면서 막 이런 것도 지금 많아요. 한국 교회에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본질에서 떠나면 그러면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런 종류의 경건과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가르침에 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첫째 이런 경건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경건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거라 그래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귤에 복종하느냐. 아멘. 초등학문이 뭐라 그랬죠 제가? 스토이케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 골로새 이쪽 이 사람들이 뭘 믿은 거라 그랬어요? 자기 민족이나 지역 어떤 국가 또 자기들의 또 일하는 그 길드 조합 같은 것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 영적인 존재들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다. 그 수호신들을 스토이케이아라고 한다 그랬죠. 물론 과학자들은 뭐 물, 흙, 공기 이런 거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런 막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주장하고 뭐 천사 숭배하면 천사를 봤다 그러고 내가 하늘문이 열려서 뭐 하늘에 무슨 신비한 것들을 체험했다 그러고 또 유대인들처럼 뭐 이런 음식법을 줄게 뭐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집중하는 이런 모든 행동은 귀신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스토이케이아 그 귀신도 쫓아다니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런 것들에서 죽었는데 물론 제가 무슨 방언 이런 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사 지나친 이런
영적인 추구는 귀신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하는 데 가보면 대부분이 이게 거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있어요. 그 대부분 어디서 이런 걸 해요? 이단들. 뭐 이초석인 뭐 여기 또 뭐야 베레아.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교회라든가 막. 그다음 요새 그 미국의 그 기독교 TV 보면은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래야지 막 뭐 만지매가 일어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미국 기독교 TV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기독교 TV에 나오는 그 목사들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도 기독교 TV가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미국 기독교 TV가 다 그렇게 가버렸어요, 다. 예? 그래갖고 어디 가서 막 자기 혼자 막 30분 동안 금식한다 그러고 막 뒤에서 뭐 먹으면서 성도들한테 돈 갖고 오라 그러고 막 내가 뭐 이상한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막 병 뜯어내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조심해야 돼. 자, 두 번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가 그런 것에 죽었어. 관계없어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영성은 그런 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다. 22절에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그러잖아요. 네, 왜 따르느냐. 22절. 21절부터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마. 그런 것들은. 또 23절에 보면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유대교의 그 구약에서 말하는 음식법이라든가 날 지키는 거라든가 뭐 또 어느 정도의 금식이라든가 이런 절제하는 삶은 필요한 것이죠.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 구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 그림자라 그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그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경건하게 구분되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이제 그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 명령을 주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 실체가 왔으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영성은 진정한 영성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뭐 기독교 미신, 신비주의, 기독교 무당도 있어요. 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갖고 막 예언을 한다 그러고 막 또 방 하나 차려놓고 막 사람들 오라 그래서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쳐주고. 예? 제 친구는 지금 이 큰 트럭을 운전하면서 사는 친구가 있는데 사업하다 잘 안 돼가지고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어떤 그 은혜 받았다는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너는 목사가 될 거다.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도 안 그랬는데 목사가 됐는데. 그래갖고 걔가 고민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상담을 해줬어요. 야, 난 그건 믿지 않는다. 네가 목사가 될 거면 네 마음에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은 사명감도 주시고 다 이렇게 하지. 아니 전혀 없는데 무슨 목사래. 그런 사람 와서 막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 어떤 사람 자꾸 아프니까 뭐 장로교회 합동측 다니는데도 담임 목사님 몰래 어디가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다른 교회 있다 보면은 안찰이라는 거야. 안찰이 뭔지 아세요? 때리는 거야. 막 등짝을 막 그러고 막 등짝 시뻘게 해주고 막 그 500만 원 냈대요. 500만 원. 헌금은 10만 원도 안 내면서 하나님한테 가지고 하나님 헌금 5만 10만 원 아까 덜덜 떨면서 500만 원 갖다 내고 아이고 참 이게 진리가 안 들어가면은 신앙이 엉뚱한 대로. 자, 머리를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과 인격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
그것을 위한 기도, 그것을 위한 묵상, 그것을 위한 금식. 그게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 내가 무슨 금식을 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영적인 엄청난 능력을 받아야지. 같은 금식을 해도 이거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신 분이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면 진짜 하늘문이 열릴 줄 알았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불이 나갈 줄 알았대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아무 변화가 없대요. 아무 변화가 없었겠어요? 자기 내면이 변했겠지. 내가 이렇게 목사의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 살면 안 되겠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변했다면은 그 40일 금식 기도가 엄청나게 그 사람에게는 유익된 거죠. 그러나 내가 무슨 금식 기도 막 손에서 불이 폭폭 나가가지고 막 병자가 폭폭 일어나고 막 이랬다면은 벌써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같은 금식을 해도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13장 1절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참된 경건은 어디에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 그것을 내가 본받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면서 그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뭐예요? 그게 참된 기독교의 경건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런 게 다니다 보면은 교회 와서 막 방언을 한다 그러고 막 예언을 한다 그러고 막 이런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다음날 세상에 나가 사는 거 보면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동차 뭐 도로 신호 위반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이 교회 법도 지키지 않고 그런 거 아무런 부끄럽게도 여기지 않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도 저 사람 정말 저게 신앙 맞나? 아니 어떻게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닌 사람이 저렇게 막 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지목대로 살고 그럼 또 교회 막 쫙 올랄라샤랄라 올라샤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물론 방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언 못한다고 무슨 이류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냥 자기 기도할 때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고린도전서에. 왜?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와서 막 방언해야 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몇몇 교회에도.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어떤 목사가 베레아에 빠져가지고 우리 합동청 목사가 한심해가지고 진짜 그게 군목으로 왔는데 기도하는데 저한테 와서 차 목사, 그때는 차 목사 아니죠. 차군조. 나 따라서 기도해. 난 방언을 안 해, 못하니까. 방언 안 하니까. 할렐루야 1000번을 하면 한다는 거예요. 한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군목으로 와 있나 정말. 목사님 나중에 저 합동층의 목사를 그러지 마세요. 잘립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방언할 수 있죠. 하나님 은사를 줘서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 그걸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보조적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왜 말씀 묵상 왜 그럽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진짜 예수님도 뭐가 변해야 돼요?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야지. 예수 믿고 맨날 50, 30년 되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안 믿는 사람마다 못하면은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영성이에요. 그게 무슨 경건이냐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꽉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그 영적인 음식을 공급받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이 골로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깊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1장 2장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인생길을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게 참된 경건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읽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시간부터 제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삶을 성경을 통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누가 참된 경건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 그 사람의 모습, 성품과 인격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